안녕하십니까. SMBS 오수절 저녁뉴스 데스크의 오예림입니다. 예루살렘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은 혼란에 빠뜨렸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잠잠해 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갑자기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예영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영 기자. 네, 김예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소동을 부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주지군 듯이 숨어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오후 3시경부터 광장에 쏟아져 나와 연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20명 정도로 추정되는 예수의 제자들로 인해 3,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예루살렘 광장 교통은 완전히 마비가 되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도로가 막고 있어서 방해가 되긴 하는데 불편한 것보다 더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게 이상하네요. 내가 예루살렘에 산 지 벌써 40년이야. 그래서 그 무엇이냐 얼마나 초연도 맹물을 다 봤다는 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지나갈 때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갔었는데 근데 제자들 진짜 별거 아니야. 어부, 세리, 창녀 다 이런 시장 작별 놈들이야. 무식한 놈들이지.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놈 말이야. 진짜 별거 아니란 게 얼마 전 우리 조카가 대제사장 집에서 일을 봐주고 있걸라? 예수 촬영당할 때 그때 그 집에 왔었대. 그래서 우리 조카가 예수 믿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얼굴 색을 싹 바꾸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실제로 예수당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내뺐대야. 어디 근본 없는 겁쟁이들이지. 근데 이 제자들이 2달 동안 어디서 뭘 먹었는지 지금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달라졌다 이거야. 저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 좀 들어보소. 예수가 그리스도야. 백주 대낮부터 어찌나 똑똑하고 당당하게 말하든지 놀래버렸어요. 대세상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는데 무섭지도 않나벼. 더 놀라운 거 말이요. 이 제자들이 어찌나 외국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그리스어, 로마어, 갑과도키아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아주 못하는 말이 엊그제 읽어요. 에이, 할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老衲事后把救告救命的九必内救。はい。神はイエスを。ありがとう。私たちはみんなこのことの証人です。 Exaltado sea el nombre de Jesucristo. Confesad en el nombre del Espíritu Santo.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김예영 기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가? 세례받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성령 받아서 외국어가 된다면 영어 토플 토익 안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 부럽다. 김예영 기자. 현재 방송이 원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전역에서는 정말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살아난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처형을 주도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대변인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헛소문이요? 그걸 믿으세요?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니 참. 아니 예수가 죽을 때 사망 확인 도장을 제가 찍었다고요. 예수는 죽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요? 차라리 모세나 엘리야가 다시 되살아났다고 하지 그러세요. 됐고 그냥 끊어요. 알겠죠? 이렇듯 산헤드린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 강경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제보는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성문 뉴스 데스크에서는 살아생전 예수를 만난 적이 있다는 니고데모 씨를 긴급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니고데모 씨? 예, 안녕하십니까. 니고데모 씨께서는 산헤드린 공유의 회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바로 예수를 처형했던 단체가 아닙니까? 그날의 재판은 적법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완전 날치기였다고요. 한반총의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저희 소수파의 의견을 완전 국살당했다고요.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니고데모 씨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자들과의 주장과 완전 일치되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베들레헴 출생, 네로 시절 자행된 영화 학살 피해 이집트로 피신 이후 나세렛의 정상께 30살이 될 때까지 생활, 학청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 공식 활동을 시작함. 3년 전 6월절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음. 독사의 자식들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도둑에서 물러 만들었구나. 바로 이 사건 이후 전 유대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후련했습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혁명가의 모습이었죠. 이후 예수님은 사람들 관심 속에서 여러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눈먼 자를 뜨게 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렸어요. 그는 동정녀 출생이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 밖에 여러 사실을 조합해봐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묘사와 완전히 일치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 씨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소름 돋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가 일개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를 죽인 것일까요? 4월 1일 오늘 성문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의 진실성을 밝히는 공판을 벌이라고 합니다. 저희 성문 뉴스 데스크에서 그 현장을 독점 풍중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보죠! 우리는 당신을 따라 수리와 못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유죄의 벌을 받도록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1일 서기 2018년 4월 1일 예수의 부활 범죄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인직부터 증인 신문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 신청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시신이 그렇게 급하게 수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시신이 훼손될까 걱정돼서 장례용품을 가지고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어둠을 뚫고 바위길을 올라갔어요.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 입구는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데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무덤 속에서 두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어봤어요. 왜 울고 있냐고. 저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울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검사측 증인 신문하세요. 막달라 마리아 씨, 당신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심지어 7 귀신에게 시달려서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7 귀신에 들린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저를 떠나갔습니다. 제게 돌을 던졌고요.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제가 말 걸어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만나주셨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셨고요.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다고요. 인정합니다. 대변인 나와주세요. 사례드린 대변인님, 당신은 예수의 사망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가사 상태에 빠졌다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가사라뇨?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예수의 시체를 세파했을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시체에 사후경직이 온 상태였고 시반도 보였어요. 시반이 뭐냐면 시체에서만 나타나는 자줏빛 반점인데 유달리 급사한 시체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예수의 시체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그럼 그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 당신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저 말고도 로마 병정,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사냥꾼도 예수의 시체를 확인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날 십자가 처형을 지켜봤던 예루살렘 전체가 증인이죠.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세요. 방금 전 검사님께서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현 공판은 예수가 죽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소집된 것이 아닌 예수가 되살아났는지를 밝히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사내들인 소속 H씨, 제가 알기로는 장사된 지 3일 뒤에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준비해온 위에서 보낸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날 무덤을 지켰던 군병을 증인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군병 나와주세요. 충성. 로마군 기동경찰대 소속 상명 임치현 씨. 예수가 죽은 뒤에 무덤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죽은 사람의 무덤을 지킨 거죠? 상병 임치현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것은 대제사장의 특별 청원 때문입니다. 예수는 부활을 주장했지만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숨기고 위증을 할지 모르니 무덤에 경비병을 배치해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셨는데요. 당신들처럼 훈련된 군인을 쓰러뜨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훔쳐갔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난되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경비병의 진술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제자들이 그날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록은 거짓입니다. 그날 새벽 저를 비롯한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제 눈앞에 환하게 빛나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고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지폐만한 돌을 가볍게 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예수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처음에는 거짓말로 진술하신 거죠? 그날은 모두가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총독 직속 기동대입니다.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도저히 상부에 보고드릴 수 없었던 저희는 결국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오히려 큰 돈을 주며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당신들이 구해주겠어요. 돈의 움직임이 아니라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사실을 밝히는 거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광채에 빛나는 그 몸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겁니다. 누구라도 제 입장이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떨게 된 며칠 밤 저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그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말이야.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이성적인 심리학자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심리학자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대학에서 10년째 각종 사이비 종교와 그 피해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가 이단은 보통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죠? 보통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개인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새하늘 땅의 교주 이천이라든지 JMS의 장만석 같은 인물 말이죠. 그들은 듣기 좋은 말로 대중들을 선동하며 속임수로 마술이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속임수요? 예를 들면 미리 매수한 인물들 중 하나를 소경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가 눈을 뜨게 한다든지 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연출을 하는 그런 조작한 것들이죠. 그럼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 역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거나 어떤 치유하는 역사 같은 거를 보이곤 했는데 그건 역시 그렇게 세심하게 연출된 속임수였을까요? 그건 너무 옛날 일이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교주가 죽으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주가 영생을 주장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뉘게 되는데요. 교주가 영생을 주장했을 경우에는 신자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게 힘들 정도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힘들다고요? 혹시 그럼 집단적인 패닉 상태나 어떤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까? 물론입니다. 김일싱이라는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한 나라의 시민들이 일으켰던 집단 히스테리 증상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들은 사망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어디선가 죽은 사람이 걸어다닌다는 것을 보았다는 등 그런 헛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예수의 제자들도 흰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다닌다는 걸 봤다거나 또 경비병 역시 뭐 예수가 살아서 걸어다니는 거 봤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 집단적인 쇼크나 패닉 상태의 일부라고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경비원이 예수를 영접한 것은 십자가 처형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검사님의 질문은 경비병의 진술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백진호사 자중하세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환각에 의해서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단이나 사이비의 경우 교주가 죽으면 사실상 혼돈 상태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가 국가에 잡혀 들어가거나 죽으면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신자들에게 교주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끊임없이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교주가 공권력에 의해 힘없이 죽어버렸다면 측근들조차도 불신을 품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교주가 죽으면 사실상 조직과 교리가 와해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가 죽었더라도 간혹 그 교리까지 변형시키면서 따르는 축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교주가 죽은 뒤에도 그 종교를 유지시키는 편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남기는 경우죠. 초대교회도 이런 이득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득은커녕 해악이 많았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종교를 유지시키려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하는 판에 이득이라뇨. 듣기만 해도 끔찍하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고한 산
집단 환각이 같은 것을 목격하게 하기도 합니까? 아니죠. 환각은 개인의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각에 빠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진술서를 쓰게 한다면 일관된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분명 상충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서에 진술된 예수님의 부활에는 누가 가장 먼저 있었는지,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논리적 모순 없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증거 제1호로 제출합니다. 양측 최종 진술하세요. 친애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지덕체를 갖추신 배심원 여러분들, 모든 인류에게 있어 공평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부자든 예쁜 사람이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든 인간은 누구나 죽고 죽어 흙으로 변합니다. 내내 통합이 살아있는 모든 이들은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었고 또 죽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배심원 여러분들, 재판장님, 그리고 저까지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하여 부활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류의 정신을 우롱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위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가 힘없이 죽음을 맞았을 때 이들의 실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와해되기는커녕 완연한 상속자 포기한 채 전 세계로 나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고문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듣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아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남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의학적인 소견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검사 측 증언이 보다 건강하고 상식적이며 공익을 만족시킨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는 결코 다시 씨!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제가 무덤에서 만난 예수입니다. 말도 안 돼. 재판장님! 판결을 내려주세요. 예수는 죽었습니다.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공부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